시크릿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예배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가 27장 우리 영상 반주에 맞춰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보 광고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천심원 특별 기도실에 대한 전수가 대륙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이후에는 이제 지구 또 교구 교회 순으로 이렇게 전수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 관악교회도 천심원 특별 기도실로 이렇게 상속해 주시는 그 특별한 축복과 사랑 앞에
우리 함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HJ 천주 첨보 수련원 효정 첨보 특별 수련이 5월 22일 날 토요일이고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교회 성전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수련회에 참여하실 분들은 사전 접수를 5월 17일 날 월요일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까지네요. 내일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천지인 참부모 천주 성원 61주년 기념으로 진행되었던 자서전 보급 시상에 관해서 저희 교회는 430건 성냥 가정 12가정이 이어서 참부모님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보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국에 2등을 해서 우수 교회로 이렇게 부모님께서 귀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행사에 사실 참석자들에게는 기념 타올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리적인 문세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념 타올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도 다음 주에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 쾌유를 위해서 우리 정성을 모아주시는 식구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정찬이 시바타 게이코 가정에 우리 2세 예한군이 100일을 맞이해서 100일 기념 떡을 감사하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한군이 더욱 건강하고 하늘 부모님의 정말 효자로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는 남부순환로를 기준으로 남쪽에 있는 훈독가정교회 식구님들께서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천일국 9년 천력 4월 5일 양력 2021년 5월 16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다 함께 효정 묵상 드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의 축복과 사랑이 하늘 부모님 성의 아래에 가득하기를 소원하면서 묵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일어나셔서 우리 천재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천재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명세는 7절과 8절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명세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다 함께 천일국가를 영상 반주에 맞춰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안 넘어가는데요. 그냥 찬송하겠습니다. 수려한 꽃봉우리 사랑의 장미 희망의 새소식
오시기 만발하도다. 오대양 육대주와 천주까지도 억만세태평성대 길이 빛내세 자유천일구. 예,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전체를 대표해서 우리 조원익 장로님의 보고기도 인도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청하신 하나님 그리고 감사하신 천주님 참고 오늘 1909년 최적 4월 양력으로 오신 한학동성에 널려있는 당신을 사랑하시고 대명과 비대명으로 함께 모시고 당신을 참여할 수 있는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우선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 공원입니다. 감사하신 천주님이십니다. 당신이 우주 전체와 천지의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당신이 취하고 싶어 하셨던 한 부모님의 뜻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실수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큰 고통을 겪어보셨습니다. 더더욱이 2000년 전 예수께서는 독생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형틀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비통함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인간을 사랑하사 하늘 부모님 이 시대에 참부모님을 보내주시고 하늘 부모님에게로 돌아오라고 강구하시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아버님과 참어머님이 수고로우시고 한날의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세워나오신 노정 속에 2014년 천일국을 개문해 주시고 2020년 7대 동단과 7대 국가의 복귀 터전을 위해 천일국 안착을 선포해 주시고 올해는 신통일 한국의 안착을 위해 매진하자고 표를 주셔서 더더욱이 복생녀 수재성신 참어머님은 성원 61주년을 맞아 전원궁 잔일성전의 상랑식을 시키는 큰 축복의 은혜를 주셨고 아버지 2023년에 봉헌식과 2027년 신통일 한국시대의 완성을 위해 전 세계 3분의 1의 인류가 참부모님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구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하늘 부모님의 뜻과 참 부모님의 뜻을 이루기로 맹세한 바 있사옵니다. 하오나 저희들이 가는 길이 하늘 부모님 성이라는 커다란 울타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애치기만 하면 바라코성에 널려있는 우유를 찾을 수 있고 기독교인들을 설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저희들이 나태하지 않았나, 굳어이 있었지는 않았나, 오늘 이 시간 단순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비춰주시고 저희들이 나태에서 벗어나고 굳어진 곳에서 좀 더 용함을 찾고 하늘 부모님의 성이라는 큰 울타리에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하늘 부모님의 뜻과 참 부모님의 뜻을 더 밝혀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옵니다. 시간이 오니 시종을 주관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면서 바라코성에 아버지 있는 식구들 혹시 육신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늘 부모님이 함께 해주시고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힘을 얻고 사모님의 강인한 마음으로 강인하게 하는 하늘 부모님과 천부모님을 찾는 마음으로 다음 주제는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큰아빠 계란에서 기도와 정성을 드리고 있는 모든 식구들의 정성을 모두 축복 중심가정 주원유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예, 기도 감사합니다. 부모님 말씀 먼저 훈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전 세계 지도자,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기필코 하늘 부모님 앞에 맹세한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 하는 자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느 독실한 기독교 신자 앞에서 기독교는 무지하고 무식하다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하늘 부모님의 그 진실도 모르고 예수님의 본질도 모르면서 다시 오마한 그 한날을 기다리며 2000년간 나왔던 기독교에게 참 부모로서 다시금 목적지가 어디이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 지상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참 부모의 부름을, 참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 같이 축복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새 시대에는 새로운 옷을 단장해야 돼요. 성경에도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했어요. 기독교가 2000년간 내려오면서 인간 중심으로 나왔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했어요. 이제는 하늘 부모님이 참 부모를 통해서 지상에서 섭리하실 수 있는 때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구약 시대에 살고 있어서는 아니 되죠. 불쌍하죠.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그래서 참 부모 섭리에 동참하여 다 함께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 하늘 섭리 완성을 놓고 더 이상의 걸림돌이 되는 자리에 있지 말고 앞장서는 자리에서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주는 이번 기간이 되기를 바라서 나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3분의 1이라도 그 이상이 하늘 부모님을 알고 지상에서 모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여러분 세계 지도자 축복 가정 모두가 되기를 바라서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참 부모님 천주 성원 61주년 기념 행사를 승리하시고 승리 보고 대회 때에 부모님께서 주셨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 하나를 먼저 좀 할까 합니다. 조선 중엽에 영의정을 지낸 이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 어머니는 학식과 덕망이 굉장히 뛰어나기로 유명했는데 뭐 특별한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오빠가 공부를 할 때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 그를 깨우치고 그리고 시문에도 굉장히 능해가지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시문을 때로는 이제 시를 지어가지고 이 시가 좀 어떻습니까? 라고 이 어머니한테 찾아와가지고 시를 보여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평을 받는 것을 원했을 정도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을 정도의 그런 시문에 뛰어난 어머니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이가 3살쯤 되었을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자 이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직접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펴놓고 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때로는 아들이 학업을 게을리하게 되면은 회초리를 들고 피가 나도록 종아리를 쳤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아비 없이 자라 버릇없다고 손가락질을 받을까 이 엄마는 두렵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며 울먹이며 이 후려친 이 회초리를 다시 비단에다가 곱게 싸서 그것을 장롱 깊숙이 간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또 이야기하기를 이 회초리야말로 장차 우리 집안의 흥망을 좌우할 것이다. 내가 이 회초리로 너를 치면서 피눈물을 흘렸으니 여기에는 너의 피뿐만 아니라 이 어미의 피눈물도 배어 있음을 맹심해라. 내가 커서 이 회초리를 보면 이 어미를 고맙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아들에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좀 특별한 것이 아들을 가르칠 때 아들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아들과 엄마 사이에 병풍을 치고 얼굴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럽니다. 이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조금 의아해서 이 어머니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어미가 하는 말이 어미는 아비처럼 아이를 대할 때 엄격하질 못한다. 여자이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면 자신도 모르게 기쁜 얼굴을 하게 된다. 그러다가 혹시 작은 일을 이루어 가지고 엄마가 기뻐하는 모습에 이 아이가 혹여나 자만심을 갖게 될까 염려되어 가지고 내가 기뻐하는 얼굴을 못 보도록 병풍을 쳐서 가리게 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가 인조 때 최명길이라고 하는 영의정을 이어서 영의정이 된 홍서봉의 어머니 유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진행이 되었던 이 천주성원 61주년 행사 성리보고 대회를 중심하고 천주성원 61주년 성리와 상속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주성원 61주년 기념 행사는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3월 27일 축복 축제를 시작으로 해서 5월 9일 날 싱크탱크 2022를 마지막으로 44일간의 일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희망전진대회 차원으로 진행되었던 싱크탱크 2022는
청신평화 월드센터를 중심하고 그리고 10개 권역의 호텔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전 세계의 정상급 지도자 1,011명,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지도자 1,011명이 모였습니다. 한국의 특별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정치 재계, 종교, 언론, 학술, 기타 등등에 소속되어 있는 이런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참부모님의 이 공생, 공영, 이 공의의 사상을 통한 신통일 한국의 비전을 이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또 싱크탱크 2022에 동참함으로써 참부모님을 중심하고 출발을 하였고, 그리고 참부모님께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세워서 출범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권역별 행사장에도 국회의원 또는 도지사들이 영상으로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고, 또 그 자리에도 사실은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권역별 호텔에서 진행한 이 싱크탱크 2022 행사도 격조 있는, 또 부모님의 정말 위상에 건맞을 수 있는 이런 대회가 되었다고 많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대회에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정말 전 세계에서 참여한 지도자들이 어느 국가에서도 어떤 행사에 초청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이런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참석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실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어떠한 비하인드, 어떤 경위에 의해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우리 김기훈 전위 원장님께 그에 관한 내용을 조금 보고해 달라고 하는 요청에 영상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직접 듣지를 못하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카톡에 올려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미국 천위 원장과 WCLC 세계 기독교 지도자 연합회를 맡고 있는 김기훈입니다. 오늘 신한국 제1지구 식구님들이 천심원 특별 기도회에 참석하시는데, 우리 주진태 회장님의 부탁으로 지난 싱크탱크 2022 출범식에 수많은 VIP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조나탄 포웰 목사와 전 미국 부통령, 또 하원 의장, 국무장관, 국방장관, 그리고 유엔 식량기구 사무총장 등 많은 VIP들이 스피치를 하면서 참 어머님을 증거하고, 또 싱크탱크 2022에 동참하여 신통일 한국 실현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하였는데, 어떻게 이 많은 미국 VIP들이 참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섭외를 했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달라 하셔서 미흡 하나마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실체 성신 독생녀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부가, 그리고 어떤 기관에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신통일 한국 실현을 위해서 전진하는데, 우리 모두는 크나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참 부모님의 40년 미국 활동의 결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참 부모님께서는 지난 40년 동안 미국에서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시며 승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 어머님을 중심한 천정궁 세계 본부와 그리고 와싱턴에서 일하는 우리 팀과의 절대 하나 되는
신념이 이러한 결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셋째로는 세례요한격인 하원 의원, 댄 버튼 의원 부부의 헌신적인 활동과 그리고 워싱턴 팀과 하나 되어 활동한 결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댄 버튼 의원은 5년 전 청신평화센터에서 참 어머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자랑스럽게 참 부모님을 증거하였으며 모든 미국 VIP들과 친문 관계가 있는 우리의 축복 중심 가정입니다. 넷째는 바로 지속적인 관계 활동입니다. 참어머님께서 7년 전 워싱턴 타임즈 팩파인딩 투어를 실시하시며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을 하와이, 알래스카 등지에서 원리 수련을 받게 하시고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청와대, 국회, 외교부, 국정원 등 그리고 일본 총리 관저를 방문하여 우리들의 활동을 소개한 바 있으며 거의 매년마다 실행하고 있는 활동의 결실입니다. 다시 한번 주진태 회장님을 중심하고 신통일 한국 실현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정성 올리시는 제1지구 식구 여러분께 감사를 올리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큰 승리를 거둔 천재인 참부모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천주성원 61주년의 대승리를 기점으로 해서 천심원 특별기도실 정성의 이 내용을 대륙별로 전수를 해주셨고 그날 또 참어머님 자서전 보급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교회와 가정에 대한 시상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는 거기에 특별한 참 시상을 받게 된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식구님들의 특별하신 정성과 내용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섭리를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부모님께서는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부모님께서는 2018년에 이기성 회장을 중심하고 8명의 지도자를 선정하셔 가지고 그분들 중심 삼고 21일 동안 이 철야 정성을 드리라고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철야 정성을 드린다고 해서 철야 정성만 드린 것이 아니라 이기성 회장님은 그때 당시 교구를 순회해야 되는 이런 일정이 하루 가운데 연거푸 잡혀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은 그것을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철야 정성을 드리고 또 평소와 같이 일어나셔가지고 또 지역에 순회를 하시는 이런 강행군을 하시면서 사실 이 정성을 드렸습니다. 정성을 드릴 때에는 부모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때 하늘 참 아버님께 올린 서신을 우리가 다 훈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훈독을 하고 또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할 때는 정말 목청껏 간절하게 하늘 부모님의 어떤 심정과 사정에 우리가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참 3시간에 쉬지 않고 3시간 동안 특별한 철야 정성을 드렸던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이것을 지구장에게 또 이것을 교구장에게 그리고 목회자에게 또 더 나아가서는 읍면동의 신종족 메시아 훈독 가정 대표 책임자들에게 그것을 전수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이 이 특별 정성의 은혜를 상속받을 수 있는 이런 철야 정성에 우리 모두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부모님께서 이 특별 정성을 이제는 우리 박규남 참 회장님 그리고 조만웅 회장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박노욱, 박내천 이 회장님 3분을 세우셔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특별 기도실을 정말 지키는 이런 참 정성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 천심은 특별 기도실에 은혜를 더하기 위해 또 특별하신 부모님의 명에 의해서 이 특별 기도실에서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금요일 날 우리가 철야 정성 때에 우리 길영환 첨보 교육 원장님께서 첨보 교육원이라고 하는 것이 생소했는데 그것을 왜 어머님께서는 만들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신종종 메시아 430 축복 성리 과정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기능 및 첨보 성리 과정의 43상 안착을 기반한 3대 축복 완성 내용 중 영인체 완성에 대한 교육과 수양을 전담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첨보 교육원은 430가정 축복을 통해 첨보를 양성하고 또 첨보가 되신 분들은 43쌍을 실세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내 영인체를 완성시키는 이런 수행의 역할을 교육하는 그런 기관이 되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으로 첨보 교육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그 깊은 뜻이 무엇인가, 어제 참 밤중에 이것을 두고 때로는 묵상을 하고 또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으로 정리를 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종적인 430대 조상 축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상 축복은 회원 플러스 축복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후손이기 때문에 심정으로 얽히고 슬키지 않은 관계가 없습니다. 한 집안에서 난 형제 자매라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많은 곡절과 사연으로 얽혀 있는 그런 지금의 우리가 사는 모습이고 또 영계에 간 영인들의 삶도 그처럼 타락한 후손이기 때문에 정말 누구도 이 실타래를 풀 수 없을 정도로 얽히고 설킨 그런 입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을 회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원한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참 부모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는 이런 역사가 바로 회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회원한 이들을 참 부모님의 축복을 통해서 타락한 혈통을 완전히 청산 짓는 이런 역사가 바로 이 축복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이것이 가능하냐? 사실 가능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부모 앞에 형제 간에 얽힌 것도 그 형제들이 풀고 서로 얼싸안고 만세 부른 적이 있던가요? 성경 역사 가운데도 딱 하나 나타납니다. 에스와 야곱 그 둘을 통해서 성경 역사 가운데도 형제 간에 아픈 상처를 보듬고 하나 되었다고 하는 역사가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형제 간에 있어서도 그처럼 얽힌 실타래를 푸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미 수없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얽혀가지고 이제 골마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딱지가 나가지고 떼지도 못할 이 원한을 누가 그걸 해결해가지고 회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분은 어느 누구도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맞나요? 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참 부모님의 정성과 성리권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회원을 할 때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회원을 해서 그 조상들을 불러낼 때에는 그냥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심원에서 참 부모님을 임상과 강한 빛이 그 앞에 연결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도 뒤도 확인할 수 없는 깜깜한 세계가 이 영계와 같은 세계일 텐데 그 세계에서 정심을 찾아오는 길은 참 부모님께서
영적으로 강한 빛을 보내가지고 그 빛을 타고 내려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회원이라고 하는 그 역사는 참 부모님의 이 정성이요, 참 부모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원을 아무나 하나요? 딱 회원할 수 있는 상대가 되는 사람은 지상의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축복받은 가정의 조상들을 중심 삼고 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회원의 두 번째 귀한 조건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 축복 가정의 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 가정으로서 지상에서 조상들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그들이 흘리지 못했던 회개의 눈물을 드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이 회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리 강론에도 총서에 보면은 우리는 역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실체로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 결실체로 태어난 우리가 참 부모님을 통해 축복을 받는 귀한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조상들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의 그 기대와 정성으로 되었다고 하는 이 내용 하나 때문에 후손 가운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 축복받은 가정을 중심 삼고 혈통으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 조상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회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계를 부모님께서 먼저 수습하시고 정리하셔야 되는데 영계를 수습하고 정리하는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 같은 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회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참 부모님께서 청평 역사를 시작하시고 많은 말씀 가운데 청평의 책임자에게 빨리 210대를 모든 축복 가정들이 할 수 있도록 빨리 해라. 그래서 해외에서 오기가 힘드니까 빨리 분원을 만들어서 모든 축복 가정들이 조상 210대를 빨리 회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수차례 강조를 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부모님께서 지상의 섭리를 해 나가시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수습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영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영계를 빨리 수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그들을 회원을 하고 축복을 시켜가지고 영계로부터 참 부모님을 옹이하고 협조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배경을 또 그들이 축복 가정들을 보호하고 정말 지켜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배경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부모님의 섭리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 때를 놓치고 때로는 더디감으로 인해 가지고 참 많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관악교회는 보니까 정말 유능한 우리 뭐라고 그러죠? 그 청평 이거 담당하는 사람? 효장. 예, 우리 유능한 효장이 계셔가지고 아마 우리 관악교회 우리 식구님들은 많은 분들이 430대 조상 축복을 완료를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우리 조상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내용도 귀하지만은 부모님의 이와 같은 섭리 앞에 우리가 동참했다고 하는 그런 기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 또한 무엇보다 귀한 내용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이야기를 조금 하면은 제가 사실은 13년 동안 학사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우리 창원교회 그리고 이제 해패로 와서 해패 공지 그리고 이제 천복궁 교회 목회를 하는 게 한 10년쯤 됩니다. 2008년부터 10년쯤 하니까 일반 교회 오니까요. 좋은 게 뭐 갈 때 그냥 전별금이라고 또는 퇴직금이라고 이렇게 챙겨서 주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10년 동안 그렇게 전별금이니 퇴직금이니 이것을 모아가지고 제가 사실은 조상 축복을 회원 축복을 제가 완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저뿐만 아니라 조상 축복을 사실은 완료하기까지 여기에 계신 모든 사실 식구님들이
그걸 쉽게 그렇게 했다고 하는 식구는 별로 없을 겁니다. 누구나가 다 말 못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런 상황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의 간곡한 심정을 알아가지고 이런 승리를 우리 식구님들이 이루어 놓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참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것이 430대 조상 축복을 해왔던 우리의 노정이고 의미와 뜻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행적으로 종족 축복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강남에서 몇몇 식구들과 사실은 이 축복 활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함께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칙을 정한 것이, 강남이 사실 좋은 것이요, 강남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거기 와서 축복 활동을 하려고 안 하더라고요. 온전히 강남 마당은 우리 차지로 이제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서 승리하지 말고 강남에서 우리가 한번 승리해 봅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남의 모든 동에 우리가 축복 가정을 만들어냅시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두드릴 때는 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느 날은요, 그 양재천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높은 뭐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도곡 타워 팰리스라고 하는 아파트 아시죠? 아주 랜드마크처럼 아주 멋있게 올라와 있는 아파트입니다. 어느 날은 거기에서 우리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문 하나 통과하는 것도 그냥 통과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 곳에서 우리를 초대해가지고 우리가 축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분들이 그때 저희가 이제 사진을 찍어 드리는 것을 통해 가지고 축복을 설명을 하고 성주를 먹여서 이렇게 사실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천주교의 독실한 신앙자들 부부가 이렇게 곱게 차려입고 와가지고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고 성주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그것을 그래도 마시고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저희도 정말 이 사진을 통해서 축복을 시키니까요. 다 차림새가 영원히 남는다고 어떤 분은 한복을 곱게 입고 오시고 어떤 분은 정말 조금 더 과하게 이야기하면 미장원에 다녀와서 찍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실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모두가 다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한 명을 두고도 모든 장비를 다 챙겨가서 하기도 하고 또는 2명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정말 그럴 때도 그 한 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대해줬을 때 귀한 어떤 결실로 나중에는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첨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첨보 등재라고 하는 결과는 동일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내용은 우리가 너무너무 서로가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첨보 등재를 위해서 눈물과 어떤 사연 또 정성을 들이면서 해오신 분도 계시고 때로는 한 가정 한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축복 활동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이 한 것이 보잘것 없다고 해서 정말 귀하게 한 가정 한 가정 찾아가면서 축복 활동을 하고 있는 그 활동을 우리는 폐마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관악교회는 기본적으로 축복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음과 같은 그런 내용을 준수해서 함께 해가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함께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루어서 함께 정말 고생한 것을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이럴 수 있는 입장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이것은 우리 전도사님이 그동안 활동을 하면서 축복이라고 하면은 여기저기에서 찾아와가지고 이 말씀만큼은 먹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빼곡하게
이 세로 배너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제가 떡 보고는 이거 누가 읽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고. 아니, 세로 배너 하면 간단하게 한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것만 보던 사람이 이놈을 보면은 도대체 이게 누가 이렇게 했느냐고 하면서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나 보자. 이렇게 해서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죠.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 중에 어떤 간판을 만드느냐 하면은 글자를 거꾸로 적어가지고 간판을 만든 사람도 있어요. 글자를 거꾸로 해놓으니까 도대체 저게 무슨 간판인지 알아보려고 이놈을 고개를 돌려서 보고 막 이러다가 아예 그냥 간판 이름을 외울 정도로 각인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아이디어로 아마 하진 않았을 거예요. 오직 요것만큼은 먹여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 통해서 정말 축복을 정말 바라고 소망으로 여기는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걸 보고 축복식 언제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설명을 하지 못할 경우에 그래도 이것만큼은 읽어주거나 요거는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라고 이 전단지처럼 만들어서 주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여기에 내가 동참했다고 하는 스스로의 다짐을 위해 쌓인 만큼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준비를 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가 그분과의 인연이 언제 다시 생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부모님이 귀한 말씀을 중심 삼고 그분의 귀에 들어왔다고만 생각해도 어느 때 언제 만나도 그것을 기억하고 그럴 수 있는 우리가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여겨져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가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축복 중심 가정이기 때문에 축복 중심 가정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방향을 설정을 하면 영계는 그에 따라서 준비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럴 만큼의 사실은 이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축복받은 조상들이 우리 배후에서 그렇게 해나가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축복을 하는 것은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선권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활동이 바로 우리의 축복 활동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활동의 사명을 다한 축복 가정들에게 천일국 백성지 완성이라고 하는 희호를 부모님께서는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일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주 평화 통일국이거든요. 이 땅에서의 나라만 아니라 저 천상에서도 지상에서 이룬 실적이 저 천상에서도 통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갖추는 것이 천일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참 부모님을 주임 삼고 공적을 세웠다. 그건 지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일국의 입장에서는 천상에서도 그 명함 하나 내밀면은 통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바로 천일국의 이상과 가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에서 참 부모님께 천일국 백성지 완성이라고 하는 이 희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저 천상에서도 통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마치 여러분이 개국공신과도 같은 입장에 우리가 선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천심원 전술을 통해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종행의 이 430수를 찾아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참 부모님께서는 43가정 실생활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 섭리를 왜 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지상에서는 정말 가장 귀한 축복 과정으로서 받을 수 있는 휘호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천일국 백성지 완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늘 귀에 몫이 박이도록 집회만 있으면은 아버님께서 물으셨던 말씀, 너 몸마음 통일됐어? 라고 물으셨는데 우리가 천일국 백성지 완성이라고 하는 축복 과정으로서 맡겨주신 책임을 다했다고 해서 우리가 몸마음 통일된 완성한 인간인가? 인간입니까? 그건 별개인가요? 별개 맞습니까? 그거는 별개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조상들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아가지고 저 천상에서는 절대 선명이 돼가지고 배곡같이 어머님 말씀에 퓨어워터 같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내가 영계에 갈 때 도열해서 나를 맞이하고 있는데 또 지상에서 나를 통해 축복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또 나를 맞이하려고 있는데 천일국 백성지 완성이라고 딱 앞에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이제 휘호를 하나 들고 천상으로 가는 우리가 영인체가 완성이 되어지 못해가지고 쭈글쭈글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다고 그러면은 그것 또한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 되는 것이고 부모님도 그 내용 앞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초라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천보의 사명을 다한 너희들이 이제 43가정을 실세화하는 과정을 통해 너희들의 영인체를 성장시켜 나가는 수행, 천보 수행의 과정이 되라고 하는 이런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시면서 그런 섭리를 부모님께서는 해가고 계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천보 덩제라고 하는 것이 비유하면 금광석입니다. 그러나 43가정을 실세화하는 과정은 금광석을 순수한 99.9%의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몸에 찌들어 있는 타락성을 마치 분수물을 제거하듯이 죄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과 같은 노력을 우리가 43가정을 하늘 앞에 세우는 과정으로 우리는 수행해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43가정을 하늘 앞에 세우려고 하다 보면은 나의 타락성을 벗어내고 이 때를 벗겨내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금이 되는 것 같이 우리의 타락성을 완전히 녹여내가지고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참된 자녀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43가정을 실세화하는 이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순금을 그냥 두면 값어치가 없잖아요. 그놈을 불어가지고 이 왁싱을 해야죠. 깨끗이 닦아야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타락성을 벗었다고 해서 본연의 인간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하여 사는 참사랑을 실천해서 내 영인체가 발광체처럼 밝게 빛날 수 있는 이런 입장으로 우리를 세워놓고 싶으신 참부모님의 이상과 뜻이 이 천보 수행이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보원 섭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천보원 섭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천보로 등재가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동의하십니까? 네, 천보로 등재된 것으로 우리가 끝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때가 천일국계문 안착과 함께 섭리의 봄절기를 우리가 맞이했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에덴의 이상을 부모님께서는 그것을 HJ 천주천보 HJ 단지에 하늘 부모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에덴의 이상을 그곳 가운데 조성하시려고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푸른한 우리가 장래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쁜 아젤리아 꽃도 있고 백합도 있고 장미도 있고
모든 것은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거기에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거닐고 대화하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자녀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축복 가정들이 있어가지고 하늘 부모님이 늘 찾아와 거닐 수 있는 이런 인간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것 또한 얼마나 하늘 부모님의 심정에 아픔이 되겠습니까? 불어난 장래에 그런 때가 우리 앞에 찾아올 때를 중심 삼고 부모님께서는 이 천보원 섭리를 통해 우리가 본래 원하셨던 창조 본연의 인간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만들어서 섭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런 때를 맞이하기 위해 2018년도부터 이미 부모님께서는 정성을 들이면서 이 천보원 또 천심원을 준비해 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천심원 특별 기도실을 이렇게 전수한 것은 특별한 의미와 뜻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천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길령환 교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천심원을 통해서는 우리의 영성을 개발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일문일답할 수 있을 정도의 심정권을 우리가 세우지 않고서는 정말 우리가 영인체가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천보 교육원을 통해서는 우리가 43가정을 하늘 앞에 세우기 위한 우리가 수행의 과정을 교육으로 거기서 가르쳐주는 이런 두 가지의 역할이 하나는 내적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는 외적으로 이런 준비를 해오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부모님께서는 2023년에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만은 천왕궁 안에 천일 성전을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천왕궁 천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늘 부모님께서 직접 임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치리하시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 때에 우리 스스로는 어떤 모습이냐? 그 천일 성전의 분성전과도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축복 가정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 축복 가정이 분성전과도 같은 입장이 되려고 그러면은 내적으로는 우리의 영성을 키워야 되고 또 외적으로는 우리가 참 사랑의 실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보 수행을 통해 영인체를 완성시키는 노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천심원 특별 기도실은 교회만이 아니라 천보 가정까지 그것을 전수하시겠다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다고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과정적으로 우리 관악교회 기도실을 이제 천심원 특별 기도실과 같은 영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제 축복해 주신다고 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부모님께 무슨 다 우리 식구님들이 다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회표 공문에 특별 헌금이 공문이 내려오기만 하면은 그놈이 그냥 식기도 전에 헌금을 하시는 우리 식구님들이 많으시다고 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공문만 나오면은 그놈부터 하고 시작을 합니다. 부모님께서 언제 저희들 앞에 그것을 전수해 줄 날짜가 결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을 서로 먼저 준비하고 받겠다고 하는 이런 입장으로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면 어떤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축복가정, 우리 또 2세, 3세 모두 금액의 작고 크기를 떠나서 모든 우리 식구들이 이것을 위해서는 작거나 크거나 함께 정성을 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간절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도 그런 생각이신가요? 예, 그렇게 함께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때 이 참 어머님 자서전 시상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백모퉁이에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는 우수 교회로 2등을 해서 이 현판을 부모님께서 사실 주셨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1등은 교구본복교회, 3등도 대전 교구본복교회. 그런데 개교회, 지교회에서 1등한 것은, 그 등에 들어간 것은 관악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교회 차원에서 사실은 1등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식구님들께 한번 박수를 한번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처럼 그날 이제 나눠준 수건입니다. 근데 여기는 두 가지가 다릅니다. 첫 번째 다른 것은 컬러가 달라요. 그때 색깔은 무슨 색깔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받지 못해가지고. 색깔은 뭔 색깔인지 모르지만은 저희들은 하얀색을 했습니다. 왜 하얀색을 했느냐 하면 명절 때 상에 차리는 과일 중에서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상에 올리는 과일이 배라고 했습니다. 속살이 하얀 배라고 해서 이번엔 뜻이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의미가 있으니까 하얀색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얀색을 했고요. 그리고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우리 원래 기념 행사 문구는 이제 지금 여러분 보이는 왼쪽인가요? 왼쪽에 있는 그 문구인데요. 오른쪽에 우리 교회 마크하고 이것을 함께 넣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셔서 참 부모님의 이 성리권, 또 우리 교회가 부모님 자서전을 중심하고 승리한 이 기대가 우리 식구님 가정에 정말 전수될 수 있는 그런 소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두에 한 어머니를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자녀라고 혹여나 버릇없다 할까 염려하여 자식 대한 엄마의 눈물이 적셔진 회초리로 훈육을 하였으며 잘하는 일에 기쁜 표정을 보고 우쭐하며 자만심에 빠질까 염려하며 애쓴 표정을 숨기려 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어머니의 마음이 참 아버님 성화 후 8년여의 삶을 살아오신 참 어머님의 심정이지 않으셨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참 아버님 성화 후 나만 남았나이다 하는 심정으로 홀로 섭리를 이끌어 오신 참 어머님께서 아버님 성화 후 세상에서 이제 통일교회도 끝났구나 할까봐 슬픔을 사귀면서 걸어오신 중단 없는 전진은 다른 누구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참 어머님의 삶이 있었습니다. 천주성은 61주년을 맞아 이제 봄절기가 도래하였다고 하셨으며 우리는 기필코 하늘 부모님 앞에 맹세한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다는 자신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부모님, 참 어머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공명된다는 것은 참 어머님께서 걸어오신 노정에 사연을 가질 때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부모님과 공명될 수 있는 사정을 지니는 자리는 참 아버님께서 유언같이 남기신 신종중 메시아 사명을 다하기 위해 천보로 걸어가는 자리 외에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천보로 걸어가시는 관악교회 축복가정 식구들의 노정에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구원의 손길을 펼쳐오신 심정을 상속받아 우리 모두도 이제는 기필코 뜻을 이루어드릴 자신을 가졌다고 고백하는 승리의 상속자가 모두 되시길 참 부모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올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44일의 기간 천상의 사위기대, 지상의 사위기대라고 하는 의미로 44일의 노정을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천주성은 61주년은 하늘 부모님과 참 아버님, 참 어머님이 완전히 성리의 하나가 되셔서 역사 가운데 그 어느 때도 맞이하지 못한 새 출발의 한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이제 새 술도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부모님의 이 승리적인 내용 앞에 우리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부모님께서 앞으로 열어가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 앞에 100% 부모님의 뜻에 순응할 수 있는 효자, 효녀가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하나마 이 관악재단이 부모님께서 이 자서전이 무기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그 하나만을 우리가 믿고 또 그 하나하나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어 아버지 작은 실적을 올려 영광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승리로 관악재단의 모든 축복가정 식구들이 더 큰 승리로 부모님께 올려 영광 받을 수 있는 모든 아들, 딸들 축복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아버지 신종종 메시아 첨보 가정이 되기 위해 바쁜 상황 가운데서 더디지만은 발걸음을 옮겨 이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수고하는 아버지 가정 자녀들 위해 하늘 부모님의 기쁘신 사랑이 함께하여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내고 갈 수 있는 아버지 축복 가정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달을 하루를 한 주간을 아버지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서 하늘 부모님께 귀한 예물을 올린 손길들이 있사옵니다. 그 손길을 귀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더한 아버지 결실로 영광받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100일을 맞이하는 귀한 2세 자녀가 있사옵니다. 이 아들이 더욱 건강하여 부모님의 효성을 다하는 귀한 자녀가 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모든 전체를 감사드리며 축복 중심 가정 이수철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여 하려사옵나이다. 아주. 예, 그럼 우리 천재인 참 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천재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서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